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역사와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며 주의 뜻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지는 붙이거나 보내야 상대방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편지란 내가 읽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울적할 때 받은 편지를 수시로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편지는 내 감정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진솔하게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눈물로 쓴 편지라는 애틋한 시적 감각의 노래가 우리나라를 대히트 쳤던 때도 있습니다. 편지는 손수 자필로 쓰는 편지가 있고 또 남이 써주는 대필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도 있고 또 카톡도 있고 SNS도 있습니다. 또 이도 저도 안 되면 영상 편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명의 흐름 속에서 편지의 개념도 너무 빨리 변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속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지로 속마음을 표현하고 또 표현됩니다. 아마 편지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도 이 편지에 관하여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향한 나의 독백과 나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또 내 마음판에는 주님의 내가 보낸 신령과 진정과 꾸밈없는 진실의 독백이 주님께서 다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말씀도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독백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의 글귀도 촘촘히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께 보낸 발신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낸 답신이 우리의 형상에서 품겨져 나와야 된다는 것. 느끼지 못하십니까? 내면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보낸 많은 믿음의 독백과 고백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 내려주신 메시지가 촘촘히 빼곡히 내 마음의 편지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위에서 느끼지 못했고 잊어버렸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답신의 편지 속에 쓰여진 그 말씀 그것은 우리가 볼수록 느낄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편지로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재조명해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편지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자체로서 재조명된 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가?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의 글귀,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글귀는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은 나의 표현이며 나의 내면의 지정의를 얼굴이 나타냅니다. 물론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것, 나약한 것, 강함과 나약함, 선함과 악함, 이 모든 것도 물론 얼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사야와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요, 그리고 넷의 뒤의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니.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면 한순간 더 나아가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의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다. 사람은 사람의 얼굴, 사람은 하늘의 얼굴, 사람은 사자의 얼굴, 사람은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사람은 소의 얼굴. 언제든지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얼굴은 내면을 표현하는 징표로서 성격을 나타냅니다. 천사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 또 다니엘에 보면 금으로 된 얼굴,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된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얼굴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의 감각을 위해서 성형을 해서 바꿉니다. 얼굴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또 속칭 남이 내 얼굴 보기에 불편할까봐 이 성형하는 그런 분들도, 남을 위해서 성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곰보딱지 보는 것보다는 이쁜 얼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성형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봅니까?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은 여러 가지 기능적 느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탤런트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또 반대로 또 선호하지 않는 얼굴도 있습니다. 물론 가면을 쓴 인면수신이나 이중인격자의 얼굴도 있겠죠.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얼굴도 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얼굴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얼굴은 어떤 유형의 얼굴입니까? 미남형입니까? 아니면 밉살형입니까? 순둥이형입니까? 아니면 늑대형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의 편지,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그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나를 보면, 내 얼굴을 보면, 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질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징계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진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부모의 얼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많이 간직될 얼굴입니다. 사랑의 얼굴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인자하고 순고하고 고귀한 예수의 얼굴, 그 얼굴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편지로서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얼굴, 예수의 편지가 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예수의 편지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과 선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호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시작점은 같으나 종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호는 하루아침에 비선호로 비호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만났을 때 중요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감정입니까? 좋아하는 감정입니까? 호감이 가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비호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합니까?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은 우리를 볼 때에 예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지금 현실, 이 현실은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하여 늙은 종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그 늙은 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종은 기도를 마친 후에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여자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접착적은 말을 타고 온 리브가나 늙은 종이나 마음이 서로 교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무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한마디 말만 걸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고 공동 관심사를 서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그 해결의 묘체, 그 모든 것을 계속하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귀결로 모아져야 된다.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심에 서 있다면 우리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이웃이나 남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내가 우리 주님께 서로 올린 편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자들, 예수의 편지인 나를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믿고 구원의 의에 이르게 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의 글귀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모든 사람들은 상당히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용맹스럽고 성격도 호탕합니다. 그들이 대가일성을 하면 산천초목이 벌벌 뜹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중심에 항상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제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재조명하는 지혜와 명철도 그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길들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하는 그런 지혜들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었고, 말씀이 나와 함께 했으며, 말씀이 나의 행동을 자제하고, 말씀이 나를 실수하지 않게 하고, 또 말씀이 나를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남이 알아주는 큰 행동이나 큰 행위가 아니라 조그마한 행동에서도 물결의 메아리처럼 시작은 미약하나 돌아올 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물에서 예수님께 물 한 공기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중점이 되어서 짐승보다 못한 종족으로 일컬어졌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민족 전체, 사마리아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복된 천병지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 여인, 시집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인간적으로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안 전체가, 전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작은 행동에서, 공개하는 그 작은 행동에서 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마가복음 6장 30절, 누가복음 9장 10절,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작은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자그마한 빵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납니다. 그 아이는 숭고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빵을 한 끼 식사분을 예수님께 공개했습니다. 그 행동은 오병이어의 기적, 먹고 남아 12광주리가 남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나의 행동의 파장은 내가 느낄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파장은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자각하고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자체로서 많은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나의 겸손함을 보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예수의 편지 자체가 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진 예수님의 글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사니?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뭐 돈을 벌려고요,
아니면 큰 사업가가 되려고요? 아니면 무엇이 되려고요? 무엇이 되려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의 편지로서의 목적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전 세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무식하고 천박하고 투박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목적을 바꾸는 순간 그는 신실한 자요, 그는 무릎을 꿇는 자요,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자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내가, 오늘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영접하고 그가 가는 목적지, 그것이 달라지고 결국은 인생이 변하고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얼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옛날에 사람들 사이에 장로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일반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는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의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장로라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교회 집사라 그러면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목사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목적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예수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편지의 글귀들을 점점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써내려가려고 하니까 마음판이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판이 우리 주님께서 글을 보내주시려고 봤더니 돌판으로 이미 변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기록하려고 해도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양치기 다윗이 양 한 마리 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큰 나라 이루었습니다. 감옥 속에 있던 요셉, 사람이 최고로 낮아지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재산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소치는 카우보이로 한평생 살아가기를 작정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수성가했던 이 세상의 모든 대기업가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부터 시작했던 우리 기업가도 있고, 쌀 장사부터 시작했던 기업가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했고 나중은 힘이 창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창대해졌냐는 겁니다. 누구는 고물상 안 했고, 누구는 쌀 장사 안 했고, 누구는 고생 안 했고, 누구는 무엇을 안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창대했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목적의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옥토밭이었던 마음판을 돌판 마음판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근본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무엇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바로 그것을 지키는데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은 2번씩이나 그 말씀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담대할 때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세 번째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어서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하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과 함께 목적을 세우고 말씀과 함께 목적지에 간다.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편지로서의 대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그것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꼭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계획들이 다릅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단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진실한 편지가 되어서 목적까지, 목적지까지, 목적을 이루는 주의 편지,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순결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누구든 우리를 보는 순간, 우리를 접하는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우리 예수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됩니다. 기쁩니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내 자신이 우쭐대거나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릇이 보고 아,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향한 귀한 편지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평강과 은혜와 은총이 귀한 그리스도의 경기한 천병,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된 자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